찬송가 81장 찬송하겠습니다. 81장. 죄짐을 지는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하는 자 다 평안하도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꼭 구하시네. 근동락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곧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복 많이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꼭 구하시네. 이성의 단체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복락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곧 구하시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이 집사님 이걸 좀 미리 좀 땡겨. 찬송 4장 할 때 시작하고 나서 딱 넣지 말고 한 몇 초라도 앞에 땡겨 놓으라고 알겠지? 예. 그러니까 자꾸 제가 나도 이래 몇 초 땡겨서 놓으라고.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38장 찬송 2절까지만 합시다. 38장 찬송 2절까지. 성령이여 강림하사 2절까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루 또 동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주일날 받은 말씀 은혜 잘 보존하고 구원의 실상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2023년 우리 한 해 또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래서 우리 평생이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나를 받아주신 우리 생애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하반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날 사도 바울의 자랑 두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순서대로, 본문 순서대로 하면은 날마다 죽는 것이고, 죽기 때문에 또 자기가 약한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두 가지 자랑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란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날마다 죽는 것하고 또 자기 약한 것 나타날 때 힘들어하고 벗어나 보려고만 하지, 그걸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어린 것이고, 바울 사도 같이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그만큼 신앙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어려서는 이게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깨달아지고 아멘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한번 더 새겨서 실상의 내 구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또에게 맡긴 양떼들에게도 또 이 순서를 거치니까 그들에게도 미리 가르치고 또 현실을 당할 때 가르쳐서 이 은혜 세계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우선 제목적으로라도 나도 바울 사도 같이 두 가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누구한테? 하나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죠? 뭐죠? 자, 본문 순서대로 하면은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약한 것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게 여러분 어릴 때는 이게 도무지 말인데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자기에게 정말 참 구원의 도리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애를 써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날마다 죽는데 죽이는 거 자기 안에 세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무슨 사람 죽이죠? 옛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약한 것, 왜 약한지, 인간이 원래 약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해주 살았는데 그거는 모르고 어느새 음, 이제 하나님이 또 그래 한번 깨우치려고 그 은혜를 또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병이라는 게 하나님 건강 주다가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 해서 비도 내려주고, 옛날에 보면 뭐 농사 지을 때 다 올해 비가 오는 줄 알고 올해 날씨가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안 맞든지 비가 안 오든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를 이제 몰랐다가 그렇게 하니까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 우리 한문 용어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개자는 고치기까지 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것만은 는 것은 회라고 하고, 개를 하는 거는 뉘우쳐서 고치기까지 하는 게 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떨 땐 하나님 순서가 뉘우치기까지 하는 순서가 있고 고치기 하는 순서까지 있는데 이게 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제는 성령이 함께 하는 생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마태복음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뭘 외쳤죠? 회개하라고 가르쳤잖아요. 회개. 그래 오늘 이 두 가지 자랑을 가지고 이제 회개와 연결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기까지 하는데 어릴 때는 우리 나도 모르게 도덕적인 그 잘못을과 그거를 뉘우치고 고치는 걸 위주로 하는데 점점 도덕적인 것보다도 우리 인간의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서가 우리 예수 믿게 되는 순서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던 데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이게 방향이 우선 시작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본 회개라 했죠. 그렇죠? 기본 회개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면에 제일 큰 회개는요. 우리가 기본권적인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인간이 보는 도덕적인 어떤 면을 고치는 게 회개의 기본이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알았지. 아직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김영임 선생님 살아야 안 살아요? 알긴 아는데 하나님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 아는 생활로 그래도 간 거예요. 이 기본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면을 말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생됐지만 나의 소망이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구나. 이분이 또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되게 되고 이분이 해주시고 뭐가 되는구나. 우리의 또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그 중심이 주님과 하늘나라로 바뀌는 이 기본 회개 한 사람이 또 평생 회개 안에 기본 회개, 그렇죠? 평생 회개 안에 기본 회개 하는 이것도
도덕적인 면입니까? 아니면 중심적인 면입니까? 중심적인 면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의 기본은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래 예수님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많아요. 왜? 예수님을 저 안에 모시고 임재한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너 천국의 온천이신 주님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 신적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고쳐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 고치는 건 이거 우리가 기독교 안에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보세요.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은 자꾸 무슨 회개를 하죠? 도덕적 회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옛날에 우리 저기 어디고 그 평양 회계에서도 평양 대봉 회계에서도 보니까 도덕적 회계부터 먼저 하더라고. 내 첩을 가졌다 그거 회계하고 또 뭐 거짓말했다 회계하고. 근데 그 회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까 중심은 내가 우리 천국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의 중심과 소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회개를 해라. 세례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한 것도 자 그들은 다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직접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한다고요? 두 가지, 돈도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알겠죠? 네. 그 중심이 그래서 믿으나 모든 대지상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가지고 뭘 취했죠? 돈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들로 나가서 그걸 부인해 버려야 우선 사람들이 그 돈 사람 중심 부인해 버려야 그나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 나가서 외쳤지. 실력 있는 사람은 돈과 세상에 있는 속에서도 뭐야 하나님을 중심에 사는 사람이 더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 애굽에 거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베누고도 그 세상 이방 모든 그 총리의 위치 부의 위치에서도 뭐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았어요. 자 여러분 간단히 생각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위치에 있으면 정말로 그래 그나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세상 명예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서 타협하기 쉬워요.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그나마 거기까지 애를 쓰는 사람 올라가지도 못한 자리인데 근데 다니엘은 그걸 하나님 나를 거기 세웠다 이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되고 나면 누가 했다고 합니까? 얼마 안 가면. 예? 자기가 김영미 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게 많기는 다 그래야 한다. 저도 그런 거 같고 모든 사람 아니 다 그렇더라고. 요셉하고 다니엘은 그 기록을 안 해놨는데 다윗도 봐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 그래야 되니까 엄청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면 다 그래 되는가 봐. 뭐 목사님들 큰 교회 부흥을 했던 목사님들 처음에는 주요주요 하다가 어느 시가 되면 자기가 그만 교주가 돼버려요, 그죠? 인간이 참 그걸 갖고 인간이 연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사람 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연장한 거야. 그렇게 그죠? 교만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연장한 겁니다. 그렇죠? 회개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 하나님께로 인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갔죠? 에덴 동산 창세기 3장부터 나갔잖아요. 그죠? 떨어져 나갔지 인간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중생까지 시켰다 합시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정말로 그 깨끗한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간 것까지는 아니야. 자
자, 우리가 기본권의 기본 회계는 했고, 건설권 안에서도 기본 회계가 있는 거지요, 그죠? 이렇게 건설권 안에서 기본 회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세류안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계하라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참 한번 마태복음 펴보세요. 3장. 마태복음 3장.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여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거를 저주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또 다른 수석하는 분들은 독사의 자식 같은 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서 너희들이 원래 독사의 자식인데 이렇게 지금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은 해석하고 또 소수의 수석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남을 다 물어서 믿음을 죽이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도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뜻은 뭐냐면 과거에 자기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 뜻, 이 세례를 말합니다. 이쪽 세례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지요. 자, 이게 쉽게서 어렵겠어. 우선 작정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 자기들이 갖던 기득권, 대제사장들의 그 기득권, 바리새인들의 기득권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득권. 이거를 내려놔야만 그만 하나님 자기 중심 속 누가 보지 않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죠? 하나님께로 중심이 돌아가고 내 생활의 방향이 돌아가는 게 그 회개거든요. 그러려면은 세상을 그만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생활을 딱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졌던 그 어떤 취미, 어떤 생각도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흘대속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산제사로 드리라 해놓고 산제에서 실제적인 생활이 2절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수들이 좋다는 대로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이 세상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살 준비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운 과거의 마음으로 안 돼. 변화를 받은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또 내 구원,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이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이게 두 가지 합해서 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게 우리가 산제사의 생활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이에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서 가는 게 기뻐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어릴 때부터 많이 좋더라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자,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겠어요? 괴로움이 되겠어요? 지나시면 어때요? 잔이 지나보니까 괴로움이 되겠지, 그렇죠? 왜? 옛날에 세상 취미, 우리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보면 이 세상 부귀와 쾌락, 즐거움 다 버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버리면 아예 자 기쁨도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제 가정이 힘든 거예요. 왜냐? 주님의 기쁨으로 내 기쁨을 찾는 과정인데 중간에 이래
세상 기쁨 버리고 가정에 아무 기쁨이 없는 이런 어떤 그 순서가 있어, 그렇죠? 음.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벌써 뭐가 회개하는 거죠. 기쁨이 바뀌어지는 거. 또 뭐 소망도 바뀌어지겠죠. 세상 썩어질 소망에서 주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어라 바꿔지는 거, 그렇죠? 평안도 돈을 의지해서 잠깐 평안한 데서, 사람을 의지해서 잠깐 평안한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평안으로 바꿔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도덕질 안 했겠죠. 도덕질 하던 사람이 내 요거 회개하겠다. 옛날에 저기 뭐 평양 대봉에 보니까 옛날에 양반들은 첩을 많이 뒀잖아. 첩을 둔 거 회개하겠다. 그렇지? 음. 또 그다음에 뭐 옛날에 도둑질도 많이 했는가 봐. 옛날 시대는 지금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 도둑질할 이유가 없지. 별로. 좀도둑.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엔 좀도둑이 당연한 도둑질이야. 지금은 도둑질을 도둑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이 커져가지고 해봐야 무슨 정치권에 막 몇백억씩 몇십억씩 어떻게 다른 뭐 금융 도둑질, 그죠?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도둑질하지. 이런 것들 말은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뭐 따지면 일계명에서 우선 사계명까지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게 제일 그게 중심과 소망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어저께도 들어보고 이래 하니까 회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사전에도 어떨 때 정확하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기까지 하는 게 회개다 이래 해놨는데, 또 밑에 부수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신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 그것도 어느 약간 좀 아마 종교적인 어떤 의의에서 종교적으로 이래 해놓고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전도 그렇게 해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전만도 못한 회개의 그 정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요한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를 외치고 또 예수님이 바로 또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오늘 이게 뭐냐면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기본권을 하는 중생 그걸 넘어서서 중생된 기본권을 받은 사람이 건설권 안에서 기본권 회개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살지 않는 나, 그죠? 아직도 이 세상 즐거움, 또 부귀, 그죠? 또 인간의 그 알아주는 그 면, 이런 게 중심으로 살면서 그거를 복받았다고 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직도 이게 회개가 안 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죠? 또 그다음 또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기 이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인데 원래 독사의 자식으로 살던 너희들인데 이렇게 회개하라 오니까 너무 기뻤다 이렇게 배경의 목사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도 이제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든. 회개 천국이신 주님을 모시면 너가 천국이 되니까 벌써 중심과 소망에 이 회개를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니까 첫 번째 5계명부터 있던 것들 쭉 하나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도 참 어려운데 칭찬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에 속한 거나 마찬가지.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 이러니까 그거 못했어요, 했어요?
그게 뭐가 안 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건설권 안에 기본 회개가 안 된 거야. 그렇죠? 응? 자, 건설권 안에서 기본권 하는 게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것도 힘들어. 내가 어려서부터 나도 깨닫고 나니까 주변에 저도 모를 때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주변에 보니까 맨날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어느 때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주변에도 보니까 백 목사님 맨날 가르쳤는데도 나도 그때 깨달았는데 옆에 보니까 맨날 들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또 사람들이. 응? 자, 우리 삼복교 안에도 그럼 우리 기본권 받은 사람 안에 건설권을 받았지, 그죠? 건설권 안에 기본권 해결을 이거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목사님한테 그 설교 들으니까 의뢰 다 깨닫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 오늘 제가 두 가지 약함을 두 가지 자랑을 말하. 두 가지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건설권 안에 기본권 해결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의 그 날마다 죽는 거하고 또 뭐죠?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겠죠. 그렇겠죠. 자, 이런 사람은 또 계속 또 이렇게 자기 날마다 죽고 또 약함을 자랑해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욥이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회개시키잖아요. 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자기 교만을 더 없애려고. 그렇죠?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그렇게 욕같이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죠. 예, 감사하대. 아,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했죠. 다 그렇게 했지. 머뭇거리지 마세요. 저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다. 예,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가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 근데 뭐 어떤 유력한 운동 선수가 되고 유력한 그 뭐 예술가가 되려면 그만한 꼭 좋은 선생한테 배워야 되지만 두 번째는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좋은 걸 배웠다 해도 여러분들이 현실을 하나님이 줘서 연습 안 시키면 그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 중에 잠깐 편안한 걸 어떻게 이제냐.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힘든데 나중에 더 기쁘고 더 평안한 게 오는 거야. 그 세계가. 이 세계가 참 신기한 세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아는 것도 저도 다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저께도 우주에 대해서 자연히 들어보니까 우리 우주를 보면은 우리 가시광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4%밖에 안 된대. 96%는 암흑세계래. 이 우리가 이 가시 망원경이나 뭐 전파로 측정할 수 있는 게 4%밖에 안 된다는 볼 수 있다는 거. 가시광선의 눈으로만 아니라 어떤 전파나 이런 것도 아는 게 4%. 있긴 있는데 모르는 암흑에 속한 것 96%래. 난 그것도 또 그것보다 더 많다고 봐. 아, 이렇게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거 우리 영혼이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라 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배워가겠죠. 그렇죠? 응? 그 시간도 있잖아. 시간도 내가 또 들어보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없다 했잖아. 뭐 전하는 속도가 그지? 그런데 이 과학으로도 증명이 된 게 있더라고. 여기서부터 10억 광년이래 거리다 만약에. 근데 양자 역학 속에 보면 동시석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동시에 딱 변하는 거. 아니 그거 아인슈타인 간사는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빛도 빠른 게 없는데 동시성 여기 이렇게 하면 요거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 전해지는 거. 근데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그 먼 속에 양자 역학 어떻게 보면 그게 동시성으로 딱 된다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빛의 속도 엄청 빠른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영감이라 하죠. 영감으로 하면은 여기 백무산 우주 끝에도 금방
갈 수 있다 이래 생각이 그죠? 음. 그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 증명은 됐다 하더라고. 그런 게 양자 어떤 양자의 동시성인가 나도 몰라. 그 이름만 정도는 아는 겁니다. 음.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갖고 따지지만은 어떤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 예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공로가 어 저기 미래적으로 구약에서 믿었잖아요. 믿었을 때와 같고 또 지금 이미 과거 한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어, 주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아는 거는 내가 아는 인식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 과학자들이 보면 모르는 지금 인간이 알고 있는 것 아니 모르는 어떤 세계를 향해서 물리학자들, 천체학자들 또 과학자 막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발견해서 왔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 세계는 더 그런 거지. 믿음 세계 지금 그분들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설을 증명하는 게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어.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보니 가설이 아니라 증명이 되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설이 없는 과학은 없답니다. 그 세상 말로는 상상이 없는 과학은 없다 이거예요. 상상했을 때는 그게 가설이라고 보고 신화라고 보지만은 증명이 되니까 이제 실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산 사람들이 그냥 모르니까 신화다 허세다 믿어보니까 믿고 채워보니까 신화가 아니고 헛된 얘기가 여러분들은 그거 실상이 됐잖아.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어떤 허황된 얘기 같이 더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 그러니까 필터링한다. 우리 사람 눈으로 못 보는 걸 망원경으로 보니까 또 그 눈으로 보니까 더 멀리 볼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못 보는 걸 전파로 또 어떻게 하니까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답니다. 제가 과학을 들어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특별한 선물이 믿음으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뭐 이 세상 과학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준 선물이니까 믿음 따라 갈 때 굉장한 이 눈으로 보는 인성을 초월한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적 세계로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 어떻게 과학이 증명돼?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물질 세계, 영적 세계를 이렇게 말해주고 옛날부터 쭉 온 거는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로 들어갔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 세계, 영적 세계로 하나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중생시가고 지금 또 더 큰 그 기본권 안에 건설권 안에 또 기본 회계를 통해서 또 더 중심으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들어가 사는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을 그죠? 김영임 씨는 그 복을 좀 받고 있죠. 눈으로 보면 물질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거 갖고 지금 막 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아이고 저 거짓말하고 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살 때도 있잖아.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주가 이제는 신앙의 세계로 살고 있지. 근데 우리 깜빡 주는 잊어버리면 어떻게 물질 세계에 살아버리지, 그렇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 거의 대부분 물질 세계에 살아. 썩어질 양식. 신령한 세계는 희미하게 이렇게 조그마하다. 음, 음. 근데 참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세계로 가려고 할 때는 내가 과거에 내가 알았던 거 많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참 고난이라는 이걸 꼭 통과를 안 하고는 안 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고난을 통과 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왜 고난을 통과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부인돼. 내가 아는 세상이 부인돼.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내가 그냥 부인이 안 돼. 하나님 역사가 딱 와서 부인이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니까 부인돼. 그것도 부인돼.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내가 아는 것도 부인되기 힘들어. 근데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부인하기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 현실에 맞아서 부인하겠다 만들어야 나도 부인하게 되고, 그죠? 또 이 세상에 그것도 부인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는 순서야. 그 잠자리가 물벌 껍질을 벗어야 되듯이 우리 껍질을 또 벗고 또 벗고서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 이게 나한테 나온 게 이게 옛날 들었던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껍질을 또 벗고 또 벗는다.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옛날에 그 백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야. 껍질을 김영임 씨 몇 번 벗었어요? 한 번 벗으면 돼요? 껍질을 벗는 날에 매일 부인하는 것만큼 껍질을 벗는 거야. 이걸 들으면 세상 사람이 저 사람들은 밥하고도 상관없는 말을 하고 산다고 이래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실제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살면 또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또 세상 것도 살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당장 어릴 때 보면 밥 줘요? 밥 줘요? 이렇게 옛날에 먹을 거 그러니까 그 줘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음. 그래. 오늘은 제가 갑자기 너무 높은 어떤 깊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회개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한 중생 성령이 그 회개입니다. 예, 그것도 그다음 이제 기본권 받은 자가 중생된 자가 또 이제 오늘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기본 중생의 그 기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죠? 건설권 중생된 자가 이제 평생 회개를 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해 중심과 소망이 바뀌는 또 이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회개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면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될 것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일계명으로 따지면 회개할 게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을 생각했다 해도 그 로마서 1장 20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열악교도 아니하면 금이 있으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가 오늘 없다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에 왜 그래 짜증이 나면 날씨가 안 좋아서 짜증이 나 그럼 이거 회개해야 될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전에는 몰랐는데 그거 무슨 회개할 거야? 죄도 아닌데 날씨도 하나님이 준 건데 이거 하나님 뜻이지 감사히 받고 이래야지. 아우 짜증이 나 이거 회개해야 돼 이래 하면 어렸을 때는 이상하다. 그걸 왜 회개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날씨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하는 거 회개할 거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답답한 사람 저래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 그럼 회개해야 돼 하면 자 믿음이 어려서 회개가 안 되지요. 그렇죠? 당연히 그 짜증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죄가 아니잖아 그게. 그렇죠? 그런데 아니야 근데 사람 하나나도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으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보고 또 내가 그 사람 또 구원을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이게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과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의 그 깊이가 우리가 이걸 알면은 아주 달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자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그 회개할 게 너무 많아지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에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건 하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 가거나 한 거 다 연결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오늘 두 가지 자랑을 할 수 있으니까 막 회개한 겁니다. 두 가지 자랑을 모르고 난 약할 때 약함을 그냥 벗어버리고 싶고 이게 없으면 좋겠다. 뭐 이게 금연의 회개가 안 된 사람이야. 그죠?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회개에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두 가지
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개하라 한 그 회개에 그거를 이 두 가지 지금 이 자랑을 하는 그것만큼 그 회개가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자랑을 한번 간단히 해보고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두 가지 자랑. 하나는 날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죽이는 게 왜 죽어? 뭘 죽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죠? 또 뭘 죽여요? 세상 중심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중심만 아니라 내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나를 어떤 의지할 만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거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아이고 난 사람 싫어. 돈, 건강. 그거 의지하는 거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죽일 게 많죠. 그죠? 그게 죽인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부인하네 해야 되는 게 많겠죠. 근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그죠? 그 십자가를 주님 기뻐하는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빨리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될 것을 그거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했어. 남은 고난. 내가 구원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어야 될 고난이야. 알겠죠? 뭐요? 내 개인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하고 비교해서 커요, 작아요? 엄청 작지. 우리 어떤 코치, 유력한 축구 코치가 우리 기둥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했던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떨 때, 그지? 그러면 그가 했던 것들을 남은 고난이야. 그것도 어느 정도는 따라서 해야 그 실력을 전수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귀로 듣기만 하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귀로. 그러니까 우리 남은 고난인데 예수님 고난의 비교해서는 너무 적지만 그 모형적인 고난이라도 우리가 겪어봐야 그분의 은혜를 조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배기 고난이야. 맛배기 조금 맛보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고난을 갖고 이거 감사하고 해야지. 그거를 잘 감사하면서 통과해야지. 어떻게 벗어버리려는 거 이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아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남은 고난을 지날 때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 남은 고난이 그들에게는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해 너무 감사하면서 좋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남은 고난 빨리빨리 통과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 통과도 생각 빨리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은 남은 고난을 이렇게 빨리 그래도 통과해야 되겠다 보다도 아가서에 있는 같이 그때가 너무 즐겁고 기쁜 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 가면요, 산다싱이 십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을 거다 하는데 아가서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다른 그만큼 하늘을 가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뻐할까? 배경이 그 목사님 시에 보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세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귀한 거래. 백목사님 시 그때 한번 읽어줬죠. 자,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땅에서밖에 못한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럼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같이 지내야 되겠어요. 제가 이래 말해도 저도 감사하고 잘 지낸다는 뜻은 아니고 저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고난이 감사하고 참 이 세상에서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하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그걸 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가서 2장 5절 6절이지. 예루살렘 여자들아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 말이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여인의 환란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이 뜻이잖아요. 왜? 지금은 나는 그분의 왼손으로 배기하고 오른손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오른손에
사랑과 능력의 손 안에서 깊이 그분하고 사랑하고 있다. 그분이 그만할 때까지 나는 같이 있고 싶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